방금 읽으신 시편 33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즐거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인물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거나 쫓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팬 있으세요? 아니, 좋아하는 운동선수, 연예인, 가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나 가수, 영화배우, 스포츠스타 이들의 말 한마디, 노래 한 구절이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막 뒤로 넘어가는 일도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설교해도 제가 뒤로 안 넘어가는데, 네, K-팝 스타들이 노래 한마디에 막 기절, 역시.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이제 팬클럽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들이 생일 되면은 이렇게 지하철 광고판에 크게 광고도 해주고 생일이라고. 또한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도 하고 이렇게 밥차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의 팬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도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TV 프로그램인데요. 참 요즘엔 별별 프로가 다 있어요. 주접이 풍년? 요즘에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가 유행하다 보니 트로트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서 방송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좋아한다. 이만큼 좋아한다. 어느 한 팬은요, 남편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팬이 좋아한다고 음식을 매일 하는 거예요. 식구들 먹으라고. 남편은 안 좋아한대요. 근데 그 팬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남편을 먹이면서 해주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은 그분의 노래를 듣고 그분의 노래로 힘을 얻고. 여러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가 있으세요? 저는 딱히 그렇게 좋아하시는 스타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제 마음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스포츠 스타, 연예인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팬클럽의 회장이라고 명명해도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찬양하기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얘기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하면서 즐겁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만한 존재이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존재이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요, 시편을 분류할 때 찬송의 시로 분류해요. 찬송의 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잘 보시면 다른 시와 상관없이 33편의 말씀은 위에 표제가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누구누구의 시 아니면 어떠한 시라는 거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가 다윗의 시라고 그냥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시라고 오늘 본문을 말할까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능숙한 자가 없었거든요. 성경을 구약을 쭉 훑어봐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본문 분명히 다윗의 고백일 거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부터 아무도 없는 들판에 혼자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수금을 너무나 잘 켜서 왕궁까지 그의 실력이 알려질 만큼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잘 하나님을 고백했던 영혼이죠. 그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옮겨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배드림이 좋아서 찬양함이 즐거워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역대상을 보면요,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는데 미리 다윗이 찬양대, 성가대를 구비하는데 성가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4,000명이었어요. 4,000명이요.
400명도 아니고. 그만큼 많은 인원을 성전에 배치해 놓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본인도 찬양했지만 듣는 것을 계속 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소리가 끊임없도록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즐겨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 그를 믿다 보니 조금 더 친분을 갖다 보니 친결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이제 부부들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운 부인, 사랑스러운 남편이죠. 아멘. 한 번 나와도 이거 원래 아무 다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부인이 사랑스러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큰일 났다. 혹시나 밥을 먹는 것 또한 보기 싫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보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부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을 보면은요, 참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예민하게 걸고 넘어지기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더욱더 예민하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즐겨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영혼을 어떻게 가만두시겠어요? 인상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 인상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영혼에게 복 주신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한 회사에 2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해도 신입사원이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일은 고되게 돼 있어요. 한 사원은 고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휘파람을 불면서 조금 흥겹게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반대편의 다른 사원은 고된 일을 경험하는 자신의 너무 힘듦이 그대로 얼굴에 미간에 다 드러났던 거예요. 한 달 후 이제 회사의 대표가 월급을 주는데 두 신입사원에게 똑같이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부는 그 영혼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신입사원인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신입사원이 사장님 왜 같이 들어왔는데 왜 월급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사장님 말 저 사람은 휘파람 값으로 더 준 거야 라고. 이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불만이든 즐거움이든 다 전이, 전가, 전염이 돼요. 내가 기뻐하면요 상대방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모르게 내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지금 기분 나쁜 표현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전염이 돼요.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즐거워하는 일이 많다면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 전염되겠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습이 확장되고 더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사랑하면요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가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성경 안에서 조건 없이 상황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자체만, 하나님 자체만 고백했던 영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그렇잖아요.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내가 거두어 드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보세요. 억울한 마음을 갖고 푸른 뿔에 들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하는 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들어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뿐인가요? 바울과 시라를 보세요. 빌립보에서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옥에 갇혀요. 누명 쓰여서 억울함으로 갇히지만 억울함에서 기도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자 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발생해요. 찬양은 역사의 시작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고백하는 시발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죠. 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며? 정직하대요. 또한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되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 정직하잖아요. 진실되잖아요. 그게 높이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으셨고 입의 기운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한대요.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허언이 아니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나라의 쓸데없는 계획들, 악한 계획들 다 폐하시고 민족의 세상 다 무효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찬양을 끊임없이 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영혼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분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다윗처럼 뛰며 기뻐하는 영혼이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도 괴로움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 때문에 계속 한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이 많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는요. 하나님이 계신 영혼은요.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하나님 꼭 믿을 필요 없다. 라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삶에 위로가 없이 그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와 동물을 만드실 때 차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실 때는 그 동물에 맞게 각각의 강점, 특징을 다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은요. 빨리 뛸 수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사자나 호랑이는 강한 이빨이나 큰 힘을 통하여서 그 힘으로 또한 살 수 있는 능을 주셨고요. 반면에 우리가 옆에서 즐겨 키우는 개는 어때요? 다른 동물보다 좀 똑똑한 지능이 있는 그런 동물로 애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날개에 큰 힘을 주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작은 곤충들은 어때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과 또 곤충 나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특징은 뭐예요? 힘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이요? 보호색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어떤 특징으로 만드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형상으로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떠한 능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을 갖고 살 수 있다고요. 그 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고, 반대로 주님과 떨어져 살면은 참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복된 영혼이 누군지 아세요? 모든 능이 그분께 나온지라, 우리의 구원이나 은혜나 사랑이나 모든 은혜가 그분께 나온지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게 삶의 능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말씀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누굴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창조하셨는데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만들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 하나님의 능을 알게 되었고, 그 능을 경험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특별한 재주, 재능 없어도. 그래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주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보니까는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좀 웃긴 얘기 같긴 한데,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여자 나이 40이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 50대면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똑같고, 60대면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으나 그게 그것이고, 70대면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고, 80대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90이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맞는지는. 아무튼 이런 글을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뭐 이거 진위리를 따르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갖고 있는 조건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 크게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쁘기 위해서 고치잖아요. 눈도 좀 고쳐보고 찝어보고 살도 빼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 다 상관없죠. 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안 그래요? 또한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고3 수험생들 여기 없네. 고3 때 미적분을 배우면 뭐예요? 우리가 시장 가서 나무를 살 때 적분을 해서 살진 않잖아요. 기름을 넣을 때 함수를 해서 풀진 않잖아요. 많이 배워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큰 힘과 능은 아니에요. 더 공부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니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고 안 배우고 고치고 안 고치고 갖고 안 갖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라 능을 품고 있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능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요. 다윗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지혜와 총명함 때문에 점점 능하게 된 영혼입니다. 어릴 때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자란 영혼이에요. 집안의 막내.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 막내를 하카탄이라 표현해요. 하카탄이란 어떤 것이냐? 가장 작고 보잘것 없고 힘이 없는 영혼을 그렇게 표현해요.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카탄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찬양이 끊이지 않자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잘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영혼 한 명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다른 영혼도 함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고백했고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고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헛된 거 하나 없이, 다 속이는 거 없이 다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 반대로 사람의 말은 다 거짓돼요. 아무리 좋은 미사 여구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가 희미해지고 거짓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얘기해도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요, 한참 뭐 가짜뉴스? 이런 말들이 많아요. 뉴스가 뭐예요? 정확성을 표현해야 될 뉴스지만 내 말을 껴맞추기 위해서 아무 것이나 끌어와 결국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요즘에 뉴스도 점검해야 될 때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면 참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말은 어떨까요? 사람의 말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되어 왔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정직하며 정말로 신뢰할 만하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법칙과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입의 기운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손됨이 없으시지만 그 손됨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계속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이, 온 세계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된 이 땅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어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가 한참 돌다가 힘들어, 어지러워, 나 쉴래, 딱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쉬어요. 왜? 하나님은 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구름이 너무 물이 무거워. 계속 365일 비를 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 또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알맞은 때 비를 주시고 바람 불게 허락하시고 이 땅을 움직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하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구와 달과 태양과 별도,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의 제목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했느냐?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아멘. 잘 보시면 여러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 땅을 이끌어간다면요, 그 정치가 올바르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계속 상황마다, 때마다, 사람마다 계속 바뀌어요. 살기 위한 방법이지만 정말 그 정치인들의 말이나 정치인들의 행위가 옳지 않고 정치인들이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10절 말씀에 계획과 사상을 이끌어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에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줬지 않느냐.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의 운행 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세우시는 그 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향하여서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의 이야기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역사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역사이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역사라고요. 여러분의 역사가 어떤 것이죠? 조선시대에 뭐가 있고 고려에는 뭐가 있었고 역사의 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 역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BC, AD를 구분할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구분하잖아요.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말씀을.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 없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것을 찬양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아멘.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굽어 살핀다는 것이에요. 굽어 보는 게 뭐예요? 세밀하게 깊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생, 한 영혼의 삶을 그냥 대충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자세히 보시는 것이에요.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기 때문에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질병도 다 아시는 분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렇게 굽어 살피 아는 분은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라고요. 내 속에서 낳은 아이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낯설 때가 많아요. 비슷한 부분도 많죠. 하지만 너 낯설다 할 만큼 그런 때가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오래 살았던 부부도 낯설 때가 있어요. 어색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저랬어? 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그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이 모든 영혼에게 미친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행하고 있음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그 살피심이 여러분 모든 삶에 임하여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많은 군대를 얻고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나요? 아니었어요. 용사가 힘이 세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구원 얻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살피시고 이끄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며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해야 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아멘. 찬양하는 자, 고백하는 자, 인정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시고 또한 그 영혼을 건지시고 살리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찬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경외할 때 오히려 당신이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위대한 분이세요. 자체가 큰 분이세요. 우리의 찬양과 관계없이 그냥 완전하게 큰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오히려 우리 삶이 위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입술이, 심령이 끊임없이를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 허락하시는데 또 하나 바라보고 즐겨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다윗은 말해요.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방패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큰 힘은, 능은 하나님이셨고 신뢰하였고 그의 이름을 내 안에 품었다고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지요? 누구를 신뢰하지요?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열심히 주를 쫓고 즐거워하며 방패되심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 가운데 한 영혼이 나와요. 그 영혼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모습이 전가되고 전달되고 전이가 되고 신앙인의 모습이 웃음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인들이 힘을 얻고 더 쫓아가는 모습으로 한 영혼의 시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우리 영상을 좀 보시죠.
짧지 않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잘 보셨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이어지자 그 고백은 많이 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이 팀 티보라는 영혼은 아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즐거워했고 주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했던 그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볼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 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영혼 되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다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서 있는 이야기잖아요. 복된다. 그 복이, 찬양의 복이 우리 삶에 넘쳐서 모든 영혼들의 삶이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